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네이버에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행복 이렇게 치니까 사진 하나가 떠올랐어요. 웨딩 사진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행복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었죠? 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책을 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프지 않고 살다가 편히 죽는 게 복이래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할 제목이 하나가 그거구나. 하나님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요양원에서 콧줄 끼고 살면 그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건강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참 감사한 게 연세 드셔도 여러분 80이 되어도 일할 자리가 있더라고. 여러분 일하는 걸 행복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놀고 먹는 것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건강한 게 행복이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내가 희망이 되어주고 꿈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일꾼 삼으시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냐? 바로 행복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여러분 기적인데 나를 택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대요. 행복한 성도 누구일까요? 첫째로는 행복한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임을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이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바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오늘 여김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요 나에게 주신 직업이라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여기에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만 여러분 하나님 맡겨진 일입니까?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더더욱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서서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참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죠. 제가 왜 목사가 된 줄 아세요? 저는 원래 공부를 나와가지고 내 친구들은 지금 여러분 이 사업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고 이제 은퇴를 하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다 물려주고
근데 왜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제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내 일이 뭡니까? 나 공장에 가서 공장 세워서 사장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따라합시다. 너는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내가 과감히 그 일을 포기하고 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맡겨준 일인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 일과 직업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셔서 오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못 느끼면 신앙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창출되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며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러므로 기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분들은 분명한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가는가에 여러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수익을 얻을 때마다 기뻐하며 그것을 쓸 때마다 감사하고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내 거룩한 꿈을 위해서 오늘 쓰임 받을 때마다 오늘 거기에도 느끼는 놀라운 여러분 행복을 만끽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창세기 45장부터 나오는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많은 꿈이 있었어요. 그는 그 꿈이 분명한 영적인 꿈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는 놀라운 앞으로 비전과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어마어마한 것을 그는 깨달았죠. 그런데 오늘 그의 삶에 펼쳐지는 그 여정 가운데 13년 동안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인가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보디발의 집으로 갔을 때 여러분 노예의 신분으로 아무 보수도 없이 정말 그렇게 섬겨야 되는 그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은 거기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거기서 낙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충성해도 충성한 값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팔려가서 지금 종이 됐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러면 충성하고 싶겠어요? 아니 내 팔자야. 아니 내 꿈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거기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인정을 하고 가정 총무 삼고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큼 여러분 오늘 인정받았던 오늘 요셉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살이 할 때에도 거기서도 재반 총무를 다 맡아서 가보면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그가 그때그때 맡겨진 일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오늘 확신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고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오늘 여러분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비례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꾼의식, 하나님이 나는 이 땅에 일어나고 보내셨다. 그러므로 이젠 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그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 지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여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아무리 봐도 기쁨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이 맡겨준 것 같지 않아, 이거 하나님이 오히려 싫어하는 일 같아. 그렇다고 하면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설교 내용에는 없는 거지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괴로운데 여러분 억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고 여러분 행복이 있어야죠. 나는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오늘 두 번째는요. 오늘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이게 중요한 단어가 알 때입니다. 알 때. 4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래요. 관리인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여러분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할 때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충성할 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압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이 뭐라고요? 여러분 보디발이 인정했어요. 감옥에 갔을 때 감옥의 간수장이 인정했어요. 저 친구는 참 정말 아깝다. 정말 노예지만 아깝다. 그만큼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몰래요. 간식도 많이 주고요. 필요한 용돈도 주고요. 그래서 그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가장 행복합니다. 성도들은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근데 물론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좋죠.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행복한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5장을 가서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다시 맡겨주리라 말씀하시네요. 오늘 여러분 이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다 알아주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일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일을 주셔서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래요. 그래서 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충성 있는 곳에서 충성하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그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알아줄 때예요. 사람이 알아줄 때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몰라주는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고생한 걸 안다. 네가 충성하는 걸 내가 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때때로는 충성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연약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필리핀에서 어린아이들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너무너무 소망이 있네요. 그랬더만 답을 이렇게 달아왔어요. 목사님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히려 지금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는 훨씬 더 많이 모이고 더 여러분 일꾼도 많고 그래요. 작년들만 해도 지금 한 7, 80명이 모이고 아이들만 해도 100여 명 가까이 모이고 청소년도 4, 50명이 모이는데 여러분 그 불쏘시개 역할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이지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머니도 채워주시더라고. 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 앞에 예쁜 짓 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니까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냐? 복종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어요. 순종은요. 여러분 이치와 살에 맞을 때 순수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납득이 안 돼요. 억울해요. 여러분 마치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팔려가고 종의 집에 팔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맡겨진 일이 뭐 즐겁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납득이 안 되고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때로 여러분 자기 지기 힘든 짐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정말 이 지기 싫은 짐도 있어. 이걸 꼭 내가 지고 가야 되나? 이 일을 내가 꼭 하고 해야 되나? 그런데요, 그 일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짐이라고 하면 복종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복종이라는 뜻이 있더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뜻에는 복종이 반드시 들어가더라고요. 마치 뭐가 같냐면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는 복종의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 충성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3장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 여러분 충성하셨다. 충성. 6절인가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아들도 충성합니다. 아들도. 계시록 2장 10절에도 여러분 충성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을 적읍시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충성하고 살면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의 고백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디모데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데 여러분 그가 한 모든 일은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이름을 확신했죠. 그러므로 그의 삶의 끝자락에 오늘 무엇이 예배되었다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마지막 끝자락에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정말로 면류관을 쓰셔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는 오늘 이런 삶을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번 주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선거가 있습니다. 보니까 22대 선거더라고요. 3일 남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걸 띄워놓습니까? 몇 번 찍으라고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뭡니까?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국회의원, 나라를 위해서. 보니까 서로가 다 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백성들은 여러분 헛갈려. 누가 잘할까? 누가 잘할지를 어떻게 압니까? 응? 여러분 저는 그래 나라도 좋은 일꾼을 뽑아놔야 일을 잘하죠.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국회의원으로 뽑힘 받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아주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당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뽑아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행복하게 일하세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이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그러면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오늘 그 일을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4월 달에도 여러분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의 끝자락에는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를 총리로 올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